농촌에 가면은 논밭에 객토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농사를 다 마치고 초겨울 정도 되면은 거름도 주고, 원래 봄에 줘야 되는데 겨울에 많이 합니다. 황토도 또 새롭게 이렇게 집어넣고, 또 석회도 투입하기도 하고, 쟁기를 갈아엎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이제 너무 오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쉬지 않고 많이 이제 지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소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산성화되었습니다. 우리 몸도 산성화되면은 병이 많이 옵니다. 골다공증, 온갖 암들, 또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몸이 알칼리가 돼야 되는데 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그러면 농사는 안 되고 병충해는 많아지게 되고 독초들이 막 자라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번 뒤집어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타성에 져서 그대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신앙적인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신앙의 그 동맥경화증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들어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죄를 짓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집은 늘어나게 되고, 기질은 강해지게 되고, 신앙생활은 더 기질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신앙이 좀 말랑말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칠어지고 부담스러운 그런 신앙인으로 강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신앙적인 중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심령을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과 눈물의 기도로 완전히 한번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영혼이 중병이 들었으니까 남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리 죽든 저리 죽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말랑말랑 해야 됩니다. 근육도 만지면 말랑말랑 이렇게 하면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마른 장작처럼 나이가 들고 이러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러면 쉽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죄를 야금야금 짓고 우상 숭배도 몰래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아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입니다. 반짝하고 또 그냥 몰래 또 죄 짓고 숨은 죄 짓고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고 우상한테 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봐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너희들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게 될 텐데, 한 번인데 이때 계획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히 한번 심령을 묵은 밭을 경작하듯이 기경하듯이 완전히 한번 엎으라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너희들이 좀 속 썩여 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의 그 죄와 또 징계를 여러 번 받고서도 자꾸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게 더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꽹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도끼 가지고 찔러도 그냥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이 심령이 굳어져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포기할 수가 없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 신앙을 마지막으로 한번 갈아엎어라. 그렇게 간절히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호세아서의
그 절절한 사랑, 그것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과거의 악한 죄를 계속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이렇게 하면 이제 생각이 하나 나야 됩니다. 사사기서 19장 21절에 나오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사기는 삼손으로 딱 끝나야 됩니다. 18장 삼손 이야기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와서 단 지파가 망한 거, 레위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망한 거, 단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 두 지파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마 유사이라도 제일 부끄러운 구절이 어디냐면은 사사기에서 20장부터 끝절 21장까지 18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 옛날에 그 여성지 보면은 막 그 부록으로 나온 거 붉은 책 막 그냥 비닐로 싸가지고 그렇게 추한 책이 추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또 도망을 치게 되고 이 레위인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그 부인집까지 이렇게 갔죠. 첩을 찾으러 갑니다. 도망갔으면 또 놔두면 되지 왜 찾으러 갑니까? 돌아오는 중에 중간에 그 베냐민 지파에서 기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숙박을 합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밤만 되면 문제입니다. 완전히 그냥 동성연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새로운 남자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이 내 딸 하겠다 이렇게 놓고는 첩을 이렇게 대신 내주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통을 주고 새벽에 보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레위인이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은 그 시신을 장사를 지내고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구나. 끝내야 되는데 그 시신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12토막을 딱 내서 전 이스라엘에 다 보내게 됩니다. 이걸 받고 전 이스라엘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아에 모여가지고 그 범법자들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기브아에 있는 그 장로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끝까지 그 죄인들을 두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니까 절대로 못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터지게 되어서 딱 남자 600명만 남게 되고 다 몰살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도 끔찍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눈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편이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은 무슨 짓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자행되었던 그 만행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몰살을 당하고 전 이스라엘도 한 두 번에 걸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막 끔찍한 내전으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치욕 중에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일단 레위인한테 첩이 있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동성연애가 자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그걸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을 토막을 해서 보냈으면 이 비정상적인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충동을 당해서 완전히 레위인의 그런 그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충동에 전부 다 동요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기준도 없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펌벅이 돼가지고
지금 서로 뒤죽박죽이 되어서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정말 사회가 이렇게 어두운 모습이 되었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은혜가 어디 있고, 도덕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안 좋은 예인데, 성직자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장가를 갔다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장을 갔는데 막 그냥 지갑을 이제 내두고 왔는데, 지갑을 찾기 위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어떻게 남의 지갑을 훔치는 그런 못된 사회가 있을 수가 있냐고, 뭐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냥 그 비난하는 사회 비판글을 올렸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댓글 달아가지고 이 썩은 세상이라면서 뭐 온갖 그냥 쓰리 같은 그 댓글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들고 있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딱 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숨겨야 되는데 숨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레인이 첩을 가지고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오고 이게 잘못된 거 없다는 겁니다. 충동질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막 말씀도 없고 기준도 없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충동을 당해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범법자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하니까 절대로 끝까지 안 내줍니다. 아니 내주면 되거든요. 내주면 몇 명 돌 맞아 주고 끝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 자식들 얼마나 부모 속썩이 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죄가 많고 불의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별것 아닌데 사회가 냄비 끓듯이 막 팍 끓습니다. 우리 사회는 똑같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온갖 의심을 다 하고 뭐 별것 아닌데 그냥 막 여기서 불을 켜고 저기서 뭐 깃발을 날리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완전히 번복이 돼가지고 서로 못자무슨 난리입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사회가 되었다. 그건 왜 그러냐? 백성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레위인은 거룩의 개념도 없고 도덕 개념도 없고 자기가 왜 레위인인지 그 소명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는 다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 사회를 막 기가 막히게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거리겠거니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지금 소망이 없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적으로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가정도 불안해지고 있고 사탄이 성적인 문제로 공격하고 있고 청년들도 그냥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다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마귀가 좋아 죽습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도로 부추기는 겁니다. 도덕 기준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에 사단의 한 게 뭐냐니까 하와한테 하나님이 정말 네 보고 그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그 말 자체가 이미 의심을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정령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벌써 기준이 딱 낮아지는 거예요. 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령 죽어 이놈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에 싹 충동이 오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음의 경계선을 확 낮추는 겁니다. 벌써 하와가 혼자 그렇게 놀러 다니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통제 안 받고 막 그냥 다니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 경계심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막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님만 그렇게 하냐? 왜 그러냐? 님만 별나게 그렇게 생활할 필요 있냐? 별나게 그렇게 왜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게 마귀는 전략을 짜가지고 접근했는데 다 먹혀들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베냐민이나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나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죠. 성질은 똑같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불행이고 이게 저주였던 겁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다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 없다는 겁니다. 종교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지금 내 느낌이 바른 거죠. 내가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 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에 그냥 그 사세를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게 이게 지금 완전히 전 세계에 지금 이게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지도층 인사들이 그 성적인 비리가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위 내려놓고 자숙하고 물러가면 되는 겁니다. 오래오래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해요. 온갖 또 논리를 펴가지고 2차 피해, 3차 피해 개변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면 되거든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도 사과를 안 해요. 문제는 사과를 안 해요. 분명히 문제는 심각한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합니다. 사과하면 자기가 다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매하게 이렇게 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 나무집 배나무 밑에서는 가끈을 매지 마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엮여집니다. 이상한데 주의를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면 그게 엮이는 겁니다. 마귀가 끔하게 그걸 가지고 충동질해서 교회를 말아먹고 가정을 말아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된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시대 정신에 우리는 결국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만이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어느 직장에 보내겠습니까? 누구랑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거 피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못 살다 보니까 막 죽기 살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주의를 돌아볼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이제는 기도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자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진리에 붙들리게 하는 길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많은 전도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모아놔도 뭘 하는 겁니까? 진리로 다스리지 않는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더 사고 많이 생기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백성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소망 없습니다. 기질은 더 점점 강해지고 있고 고집은 더 세지고 있고 주장은 더 강해지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은 더 강해져서 교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분쟁이 나고 싸우면은 갈 때까지 갑니다. 다 망해야 끝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규보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범죄를 자손들이 많이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온통 분쟁이고 지금 싸움 범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 그 당시의 문제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은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 이게 기준이 뭐냐니까 두 가지 죄입니다. 두 가지 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부한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죄가 뭐냐? 하나는 레위인이 첩을 가진 것과 그 동성애, 첩을 폭행한 죄, 성적인 문제죠. 이게 한 가지 죄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기 자식들을 범죄자들을 안 내놓는 겁니다. 이것도 한 가지 죄입니다. 두 가지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부와 족속은 얼마나 기질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지 죄를 지어놓고도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식들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전혀 간섭을 안 받고 죄를 두둔을 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 안 했습니까? 열정이 많죠.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기질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자기 그냥 열심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면을 비춰보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예배 많이 드립니다. 봉사 많이 합니다. 근데 전혀 내면이 다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정은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지식이 동반되지 않는 열심은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모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모르니까 막 기질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자기가 확신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상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이 없습니까? 아니죠. 너무 열심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딱 걸린 겁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한되는 것이고 하나님 질서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겸손을 되찾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님들께서 믿음 생활 잘합니다.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부당하고 직장생활에서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우리 예수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한번 믿음을 한번 반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막 노조 구성해가지고 막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남편을 보고 이 인간아 네가 언제 인간 될래?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눈초리를 보낼 것이 아니고 좀 잘 문제가 있지만 섬겨줄 수 있는 그 영성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될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게 과연 불가능하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에 내 부인 같은 이 여성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나중에 남편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사장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없냐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킨 사람이 왜 없고 이 사회에 왜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 자신 영성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한
그런 영혼들이 왜 없냐는 겁니다.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 문제예요. 얌체짓은 다 해버리고 말이죠. 바보처럼 막 좀 쏘가지고 이러면 될 텐데, 좀 당해주면 될 텐데, 하나님 다 기억할 텐데 몇 배로 더 갚아주고, 그래서 무슨 복이 나오겠는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또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같은 죄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왕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기질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너무 빳빳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목이 곱고 배역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목에 기부스를 냈나? 왜 이렇게 목이 빳빳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 욕되는 먹는 거죠, 뭐. 욕되는 먹으면 죄 용서가 되는 거고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뻑뻑하고 너무 팍팍하고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과 아무리 땅을 빼앗아도 자기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빼앗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거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 내 거 반드시 챙겨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 것 안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안 살아도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있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거 그렇게 뻣뻣하냐? 상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대하든지 만민이 일치 단결해서 너를 꺾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멍에를 매리고 하지 않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목도 참 아름답습니다. 기름기도 많고 신앙적으로 참 잘 양육이 되었고 율법도 잘 배웠습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 밟기를 좋아합니다. 암소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뭐냐? 타작할 때 곡식 밟는 일을 하는 그 소가 제일 좋은 소입니다. 제일 행복하죠. 왜냐하면 마음껏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도 힘들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니까, 자기 하고 싶은 골라서 하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 이제 그런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쟁기질이나 짐을 운반하는 거, 쓰레질, 이 고된 일을 안 합니다. 그냥 농사 지을 때 타작하면서 그냥 먹고 실컷 먹고 편한 것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익이 되고 뭔가 남는 것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좋아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힘든 일, 굳은 일 절대로 안 합니다. 손에 물 안 묻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오늘 식으로 말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한데 좀 뺀질뺀질한 신앙입니다. 성경 공부 잘해요. 말 잘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생색 잘 냅니다. 손에 물을 안 묻힙니다. 아주 세련된 신앙이고 오늘 현대인에게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빈틈없이 합니다. 나무랄 데 없습니다. 조금만 부담만 주면 그냥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만의 한계와 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만. 그 틀 안에서 너무 잘합니다. 자기 삶의 영역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믿음 생활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역으로 들어오면 하나님도 곤란해집니다.
자기를 지키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신앙생활 하겠다.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믿음 생활의 원리인데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일 지킵니까? 당연히 지키죠. 나머지는 요구하지 마세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싫어합니다. 나머지는 네 거냐? 나머지 돈 네 거고 남은 시간 너 거냐? 월화수목금도 너 거냐? 다 내놔라. 다 내놔라. 느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놔도 안 내놓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거 안 내놓습니다. 이 주문이 절대 안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거요, 내놓으라고 막 그냥 요구하면요, 그냥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내 생활 패턴 깨뜨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지금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이렇게 메운다고 합니다. 자기 신앙 한계를 정해가지고 지옥 안 갈 만큼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멍에를 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죄의 멍에를 매든지 말씀, 율법의 멍에를 매든지 둘 중에 멍에를 반드시 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멍에를 맺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말씀의 멍에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옛날 애굽 노예 생활하던 대로 너희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내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네 욕심 마음껏 채우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더냐? 그렇게 헐값으로 너를 구원했겠느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멍에를 매는 겁니다. 다른 영혼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를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멍에를 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네가 마음껏 띠띠고 돌아다녔지만 네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네를 띠띠고 끌고 다닐 것이다. 목에 탁 그냥 개목걸이 해가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네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의 멍에를 매든지 다른 영혼을 돕든지 뭔가 우리 스스로 족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새벽 기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고 목회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불행이냐?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산천초목을 돌아다니고 이게 잘한 거냐? 쇠 빠지게 돌아다녀도 안 돼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게. 네 스스로 그거 안 하면 내가 너를 멍에를 매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멍에를 지웁니까?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주님께서 탁 멍에를 지우는 겁니다.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지운다. 참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목은 이 진주 목걸이를 걸어놔야 되는데 얼마나 그 목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보대도 나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등에 올라타가지고 너를 부려먹을 것이다. 그렇게 참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뜨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분리되어 있는데 둘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지고 포로지에서 만나가지고 유다는 밭을 가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하기 싫은 그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사랑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매지 않고 마음껏 내 삶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많은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휴지도 줍기도 하고 흙덩이도 깨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일을 안 해보니까 이 부드러운 손이 이 삽질을 이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한 겁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보지 않고 막 자기 그냥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상관 한 번, 못된 상관 밑에도 온갖 세럼 한 번 다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내 멍에. 하나님의 멍에를 매고 말씀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싸고 제일 복되고 제일 가치가 있고 제일 안전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길이고 두고두고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배드리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그 왜 예배드리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우상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데요, 주님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얼마나 참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다 일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일을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이래서 성취감을 찾습니다. 일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해놓으면 이룬 게 있습니다. 내 몫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목에, 등에 온갖 멍이가 씌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전체 리듬이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삶이 그렇게 탁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휩쓸려서 그냥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명 성공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변하면 영적으로 보면 망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고 한순간에 참 비참한 처지에 빠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준 몽해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뭡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삶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빠르게 편하게. 그게 전부 다 인간의 목을 졸라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눈만 빨개지고 더 피곤한 겁니다. 옛날에는 초목이라도 바라보고 대화라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문명이 우리가 더 많은 인생의 짐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붙잡지 않거나 말씀 모르면 결국에는 이 문명을 따라서 살다가 의미도 없이 무너지는 한순간에 인간이 후다닥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주고받고 있고 얽혀 있어가지고 한 번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이 세상이 굴레에서 우리가 노예생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죽으라고 주님 믿는 것이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주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게 될 때 망하지 않고 보존된다고 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묵은 심령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솟아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은 부지런하다고 해서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가 맞아야 되고 비와 햇빛이 적절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하나님 사이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충수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요 위험합니다. 사장님 눈치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스스로 사랑의 멍에를 메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번 말씀에 한번 붙들려 살아가 보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도 보면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웠다든지 또 공의를 세웠다든지 또 할머니가 기도 재단을 많이 쌓은 그런 집안들, 그 자녀들이 보면 그 인내를 많이 거두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눈물이 강물이 될 정도로 교회에서 그냥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 그 집안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그 영혼들이 있는, 조상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엉뚱한 거 심지 않고 정말 을을 심었던 어른들이 있는 것은 정말 복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심은 대로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인애는 뭐냐 하니까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불쌍히 여기는 것과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신뢰, 이 모든 것들이 합성되어 있는 게 인애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인애입니다. 다윗의 후손 왕 중에 정말 그 불의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죽이고 싶지만은 네 조상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죽이지 않고 너를 한 번 더 봐준다는 겁니다. 이게 인애입니다. 인애. 얼마나 속 터지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속 터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서는 몇 분 죽이도 쌉니다. 이 정도만 되면 이미 심판을 내려도 되는데 다윗 때문에 또 참아주고 좀 더 기회를 주고, 왜냐니까 그 뿌리가 있으니까 정신 차리면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불구덩이 속에서도 막 긍휼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라고 해서 너를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가 미래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는 겁니다. 주를 영광을 위해서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네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공짜냐? 정말 복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갈아엎지 않는 땅이 묵은 땅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누구도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막 그냥 나만 가지고 싶은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주님 앞에서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거 다 남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왜 그 차고 앉아가지고 포기하지 않느냐? 그건 내 너라는 겁니다. 그건 네 사람이냐? 네 재산이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여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 이거는 내 영역입니다. 이건 내 몫입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자식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결혼 배우자 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하나님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들, 자존심들 그거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체질이 바뀝니다.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기질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기력도 떨어지고 몸은 차가워지고 몸 자체가 이게 박토가 됩니다. 박토. 그러면 이제 객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이제 몸은 그렇게 할지 못할지 모르고 영혼의 객토를 해라는 거예요. 영혼. 너 너무 영혼이 황폐하다 있고 거칠어져 있고 지금 너무 지금 단단해져 있다는 겁니다. 말랑말랑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을 때가 아니겠나가 지금이 객토를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다 망했는데 내 기업은 안 망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집안들은 다 지금 막 그냥 부도가 났는데 우리 집안은 잘 되는 겁니다. 참 이거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을 합니다. 활활 타고 있는데 장작을 막 걷어내가지고 나만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라고, 내 안에 묵은 땅이 뭐가 있을까? 그걸 싹 갈아버리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딱 닦여집니다. 신앙의 타성에 젖으면 신앙의 매너즘에 빠집니다. 봉사는 잘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영혼이 살아있지 못해요. 기도가 터지지를 않습니다. 힘은 쫙쫙 빠지는 겁니다. 영혼이 굳어지면은 병이 오게 되고 막 막히는 겁니다. 병은 막히니까 병이 오는 거거든요. 흐르면 병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답답한 겁니다. 이게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가면성 질환들이 나타나고, 그곳에 무슨 제대로 된 영혼의 곡식이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옹졸해지고 인색해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미련해지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자기만 미련하다는 것을 다 모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한순간에 딱 몰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기분이 나쁘고 말이죠.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영혼을 막 살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경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긍휼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인애가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벌써 그게 없다면은 지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예스타일 그 고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도 역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기만 하면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변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익숙한 스타일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동토에도 햇살이 싹 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회동을 합니다. 싹 녹는데요, 얼마나 참 신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동토가 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그 딱딱한 심령을 해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정말 짐승처럼 일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휴일도 없고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난해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 보면 뭐 눈물 없이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평생 고생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불쌍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비난하다가도 마음이 한켠에 짠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부간에도요, 얼마나 서로 싸우고 막 이혼을 하니 많이 이렇게 밥 먹듯이 합니다. 울다가 웃다가 저 인간과 살다가 언제 헤어지나, 동네 부끄러워서 이혼을 못하겠고, 같이 살자니 막 너무 괴롭고, 그렇게를 사다 오다 보니까 뭐 환갑이 지내버렸습니다. 몸은 많이 망가졌죠. 근데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마음이 짠해지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 예수님처럼 막 안 됩니다. 같이 막 엄청 싸우다가 엄청 뒷범부로 굴리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마음이 그냥 짠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마음이 짠해지고 내 남편 마음이 짠해지고 눈물이 싹 나는 거예요. 이게 가라앉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뭐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정말 오늘 우리 시간 다시 눈물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